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나 위하여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보여진 십자가이죠. 우리가 어느 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없었지만, 그래도 사순절이면 십자가의 액센트를 주고 어디에 있든지 마음의 십자가를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십자가에 대한 능력과 은혜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서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에게는 인간적인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우리 성산의 성도들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시선이 나 위하여 고난당한 것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막아주시는 손. 막아주시는 손. 선포하면서 마음에 그려봐도 막아주시는 손.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민일보에서 나온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글들이 모여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 한 4권 정도 이렇게 꽂혀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이전에 실려 있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임진왜란 때 외적선으로부터 도망친 경상 우수사 배설의 손에 있던 10척의 배에 이순신 장군의 손길이 닿자 명랑해전의 기적이 일어났다. 배설의 손에 있었을 때는 패했지만 이순신의 손에 있을 때는 명랑해전의 기적이 일어났다. 몽당 연필도 셰익스피어가 사용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온다. 버려진 바윗돌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쥐어지니 다윗상으로 변한다.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은 곡식은 잘 자란다.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꽃밭을 가꾸느냐에 따라 꽃의 색깔과 향기가 달라진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어느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춤을 추는 존재가 되고, 어느 손길이 닿으면 멀쩡한 사람도 악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나비가 찾아들고 새가 쉬는 생명터가 됩니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 같던 존재가 주님의 손길을 받으면 생명의 군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몇 가지 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마음에 그려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몽당 연필이지만 셰익스피어의 손에 잡혀 있을 때 그 몽당 연필로 전무후무한 작품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사막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하는 곳에는 메마른 곳에 시냇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강한 손에 험이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붙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해 우리는 표어에 맞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는 새해 들어서 7번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주님의 손은 시작. 붙들어 주시는 손, 인도해 주시는 손, 치유해 주시는 손, 목자의 손, 함께 하시는 손, 채워주시는 손, 하나 되게 하시는 손. 우리 지난주일까지 7번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이 한 해 나 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의 색깔과 내 인생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주일날 맛볼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캄캄한 밤처럼 암흑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암흑기였느냐? 일반 백성들이 좀 영적으로 무뎌 있을지라도 영적 리더들은 깨어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사장들만큼은 바로 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당시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 엘리 역시 영적 센스가 망가졌어요.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신앙이 그 모양이니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행실이 아주 불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멸시했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면서 얼마나 수근수근거렸겠어요. 자기들도 허물이 많지만 사람들은 남을 지적질을 잘하잖아요. 또 특별히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자녀들이 좀 경건하게 살고 그래도 깨어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준에 있으니 얼마나 입방아를 찧었겠어요. 그 이야기가 엘리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신앙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냥 오냐오냐 품었던 거예요. 그 길로 가는데도 알아서 하겠지. 이제 성장했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역겨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에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을 예언을 하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아니 엘리 제사장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사니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깊이 섬기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섬겨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산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계속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늘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무엇의 모형이냐면 악한 마귀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 블레셋, 약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려고 하고 있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그랬어요. 자, 어느 해에 오늘 7장을 읽었습니다만 4장으로 가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1차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는데 그때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죽었습니다. 4,000명. 패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미팅을 합니다.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왜 하나님도 없는 할례받지도 못한 블레셋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했을까?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한 결과 저 실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실로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흐른 후에 블레셋이 또 2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으면 승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전쟁에서 1차는 4,000명 죽었는데 2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 죽었어요. 3만 명. 그리고 그 앞세웠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예언된 대로 2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 11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 이 제사장 엘리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들이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전쟁에서 반드시 돌아야 될 텐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아들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령이 와서 알려줍니다. 물어봤죠. 우리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어떻게 됐어? 머뭇거리더니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형천병력 같은 소리. 놀라가지고 엘리 제사장도 그만 의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더니 그런 결과가 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없는 블레셋에게 전쟁에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했으며 오늘로 말하면 주의 종의 가정에 왜 이런 비참함이 찾아오고 말았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180도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이방 문화에 심취되어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오늘 말하면 교회에서만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법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마음의 왕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핸들링해요. 이러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는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서야 돼요. 신앙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송아무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본어게인 말씀으로 새로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난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난 거룩한 나라요 구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엘리와 그 두 아들처럼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멸시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지를 않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인 법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만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건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 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자리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목에 십자가만 달고 다니면 사고를 막아줍니까? 자동차에 성경책 싣고 다닌다고 운전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사고가 막아집니까? 그런데 그런 기복적인 신앙, 여호와를 멸시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오늘 제목처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세 마디 할 텐데 첫 번째 말씀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영적으로 캄캄한 그 시기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미스바 광장에서 정말 물을 쏟듯이 마음을 쏟아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영적 침체기를 회복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너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는
우상들이 들끓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가만히 놔두지 않죠.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 패배를 통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회개를 촉구하자 백성들의 반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냥 듣고 이렇게 흘러보내면 안 되잖아요.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회개를 촉구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에 제거하다는 뜻은 뿌리채 뽑다는 말입니다. 뿌리채 뽑다. 여러분 잡초가 자라는데 그냥 보이는 싹만 자르면 계속 더 많이 번져가지 않겠습니까? 잡초를 제거하려면 뿌리채 뽑아내야 돼. 뿌리채. 여러분 우상은 대충 제거하면 안 돼요. 완전하게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캐내야 돼요. 망치로 막 완전 깨트리고 박살을 내야 돼요. 이거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생명줄인데, 이거 있어야 사는데, 그리고 그것 붙들고 한 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이런 회색 지대 중간 지대에 있으면 하나님의 막아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 승리하는 줄 알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그냥 주일 형식적으로 한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생각하고 있는지요? 오늘날 이런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심하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잖아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구별됨이 좀 달라야죠. 온전할 수는 없어도 좀 달라야 되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는 것들이 더 한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행동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역겨워하십니다.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은 은혜의 걸림돌이고 승리의 방해물입니다. 우리는 좀 하루를 살더라도 이제 성도답게 좀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점검.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있다면 뽑아내야 돼요. 잡초 하나 뽑아내는데 땀을 흘려야 돼요. 쓰고 해야 돼요. 그냥 뭐 뽑아냅니까?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아이고, 그거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이나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힘들지만 미움을 뽑아내야 돼. 거짓 편에 하나님은 서 계시지 아니고 진실한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거짓이 있다면 캐내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늘 입에 그냥 돈이 없어 못 살겠다, 돈 하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주의, 예수주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형식 신앙도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주님은 베풀어라 나누라 섬기라, 이것이 네가 잘 되는 거야, 네가 더 복받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냥 움켜쥐고 인색하고, 이런 마음도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두 마음을 철저히 뽑아내야 돼요. 대충 오늘 들을 때만 아멘하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를 괴롭히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해요. 이건 에덴 동산의 최초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고 했지 않냐, 선악과를 금하지 않았는데 왜 먹었느냐. 그랬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들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하게 또 묻죠. 너는 왜 먹었냐? 저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처음에 겸손했는지 몰라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다니까 사울이 오늘 도망가고 나타나질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주제에 무슨 이스라엘 왕이 돼.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래 왕이 된 후에는 달라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진다고. 권세에 앉으니까 포인한 게 이제 없어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선거철 얼마 되면 가지도 않는 시장에 가서 오당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고개가 90도로 흔들면서. 정말 그 마음으로 정치인들이 섬긴다면 우리 사회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되고 나면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변질돼 버려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는부터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요. 들리지 않아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해요. 말씀은 안 들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고 하나라도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보니까 양들이 토실토실하고 소가 살쪘어요. 저거 죽이면 안 되지. 그래 죽인 것은 뭐만 죽였어요?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금방 죽을 것, 이런 것들만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가져가서 자기 왕궁 뜰에 갖다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왕궁에 가서 뭐라고 말하니까 사울을 만나서 저 지금 울부짖는 동물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라도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핑계대요. 자기가 가져오놓고는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제사 지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다 죽여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볼 때는 좋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데 내 생각에 이끌려서 마귀는 더 크게 좋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만 선악과도 막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막 먹으면 지혜롭기도 하고 마귀는요 막 극대화시켜요. 우리가 싫어할 것을 없으면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갖다 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요.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변명하는 것은 이렇게 아담, 하와, 사울왕의 전유물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 지난 주일날 하나 되게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남 탓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우리는 엄지척을, 이 엄지를 많이 사용하라는 거. 엄지. 자, 우리 옆에 엄지척 하면 당신 최고야. 예, 당신 최고야. 예. 그래서 우리도 아침만 새벽에 일어나면 서로 당신 짱이야 이럽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건 사용하지 않고 이것만 사용하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분 설교에 의하면 이것은 코팔 때만 사용하래. 코팔 때만 사용하고 이것은 사용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남편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공동체는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항상 한 번 더 당신이 짱이야. 예, 당신이 짱이야. 우리 이 좋은 행동들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자, 오늘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비난합니까?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대로 살지 못했다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가셔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1907년 아닙니까?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어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사경회를 인도하다가 자기의 은밀한 죄를 공개했어요. 그 은밀한 죄는 친구가 죽어가면서 이전에 돈을 맡겼어요. 우리 부인에게. 예? 잘 전달해서 살게 하라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욕심나서 인마이 포켓하고 안전해 줬어요. 예, 목사가 된 후 설교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했을 때 여기저기에 나는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막 하면서 막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삼천리 금수강산에 이 1907년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점입니다. 부흥의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해가 1907년 회개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돌에 맞이할 사람은 나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우리들은 남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위로는 막아주시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입는 데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항상 나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할 사람은 저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밀한 죄까지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들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 편에 하나님은 서 계셔서 막아주시는 은혜를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막아주시는 은혜를 입는 건 기도예요. 사무엘의 회개 기도는 마침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종일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내용이 6절에 있지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지도자 제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믿는 직분자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러면 나중에 따라오는 성도들도 바르게 믿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도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가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할 사명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들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바알과 아스타스를 우상을 섬긴지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는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을 잘 갖춘다든가 어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잘 섬기면 승리는 있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되 한 번만 기도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 광야를 지나면서 처음 싸움했을 때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어요. 인간인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들 때 손이 점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같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여 마침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진리, 허리를 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발 이런 걸 다 갖춘 다음에 한 가지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 6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십자군의 군병들, 주의 군사들은 어쩌다 한번 기도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여기는 훈련 장소, 훈련 받고 삶의 자리, 가정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돈 벌기 힘쓰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도하라고 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목사는 새벽을 깨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죠.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돌아보세요. 나만을 위해 기도했는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어느 기도 분량이 많습니까? 초신자들이야 나밖에 모르죠. 그러나 직분자라면 내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 됐다, 사방팔방 우리의 위험을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맨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종쟁이 같은 그런 신앙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넓은 중보기도, 그런 중보기도 편에서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손에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아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고 기도가 은혜이고 기도가 능력임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나 가장 큰 능력 기도는 뭔지 알아요? 감사 기도예요. 승리하였어요. 한 번 승리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는 그날까지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바로 감사기도.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환경은 지금 원망 불평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 해요. 감사 능력이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에벤 에셀, 오늘 말씀에 있죠. 12절에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습니까? 금년 이제 2개월,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금년도 10개월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개되어 갈지, 백신을 맞지만 또 어떤 변종이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질병 사고 많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전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막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까? 세 마디예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내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싸움에서 승리하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